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 나눠주세요.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쓴 글 한 토막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적들 중 가장 충격적인 기적은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갑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니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섰다는 이야기가 어제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이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영역을 넘어가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가 정한 틀 안에 머물러 계시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차라리 과학이나 인류 문명을 믿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런 하나님은 저부터 사양할 것입니다. 제게 별 의미 없는 존재일 것이니까요. 한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인간의 일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해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보니 해변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아이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것도 기꺼이 내놓았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이유가 현대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해석을 한 목회자와 그런 목회자를 둔 교회가 다 힘을 잃고 말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성적인 이해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 설명하고 있으니 누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일어난 여러 기적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창조주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작고 작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애초에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오셔서 똥오줌을 싸시고 걸음마를 하시고 옹알이를 하셨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작게 오셨지요. 주먹보다 작은 태아로 마리아의 뱃속에 수개월을 머무셨으니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글을 하나 썼어요. 가장 놀라운 기적, 창조주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애초에 성인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갓난 아기로 오셨어. 창조주가 똥오줌을 쌌다. 창조주가 옹알이를 한다. 창조주가 걸음마를 한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뱃속에 한 여인의 뱃속에 주먹보다 작은 존재로 오신 것.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적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요, 가장 놀라운 기적임과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신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맞죠? 할렐루야! 오늘 설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한 번만 더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정도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대해서, 둘째는 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셋째는 그 탄생을 전한 목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길지는 않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분인데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에서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룰 건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 작은 의미를 두 가지를 찾을 겁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초라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호텔 특실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 관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집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워졌느냐? 말구유 위에 누워졌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는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이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시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는데 말구유 위에 누워 계세요.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초라한 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마구간이나 아니 계집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면 태어났을 때 보자기 하나밖에 못 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것으로 대부분 다 덮이셨을 겁니다. 그죠? 집 아니면은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초라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초라하고 힘든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나쁜 게 아니죠.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나쁜 게 아니죠. 다윗이 도망자 생활, 망명 생활 나쁜 거 아니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말 밥통 위에 태어나셔야만 하는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따라서 우리는 찬송가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초라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세계사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제가 이야기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안토니우스와 더불어 로마의 패권을 다투던 세력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에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넋을 뺏겨서 졌어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일대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로서 통치자금이 필요해요. 통치자금을 거두려면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적하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전산망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돈 걷어들일 생각으로 호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삭된 몸으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면요 만삭된 몸으로 무리해서 나사렛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승용차 타고도 장거리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이 만삭된 몸으로 장거리 여행 하겠습니까? 근데 나귀 타고서 털레털레 흔들리는데 그 유산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명령이 있으니까. 속국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 황제로 하여금 그런 명령을 내려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절망은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리 제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으로 역사가 세상의 흐름이 이 국제 정세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역사를 쥐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이 세상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다니엘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때론 속상한 일을 겪지만 요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할 일을 하죠.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은 감당을 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탄생의 작은 의미 두 가지. 초라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탄생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 핵심적인 의미가 그 다음번 두 번째 대지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것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주의 영광이 가득 차다 이럴 때 이런 식의 표현이 쓰였을 때는 성경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연기가 가득 차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녀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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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제사장조차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사야조차도 이 영광을 본 다음에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피조물된 인간이 감당할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치다가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지라. 이거는 구약에서 모세도 한 번밖에, 솔로몬도 한 번밖에 못 본 건데 그 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건데 목자들이 함께 이 영광을 보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가서 봐라. 이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리라. 그런 표현은 신약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복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 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뭐냐? 참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자유의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기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막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어요? 요셉에게. 누가? 천사가. 왜? 요셉이 마리아 데려와서 같이 살기 싫어했거든요. 왜? 자기하고 약혼했는데 자기 애가 아닌 애가 생겼거든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에서 자유케 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 성도들은 대답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대목이니까. 병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재앙이 생겨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묘사하면서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한다고 묘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 따위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대로 우리도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큰 소리 치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서 바들바들 떨고 사색이 되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어도 천국인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더 나가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고삐가 있어요. 소를 끌고 갈 때 덩치 큰 소를 목 잡고 끌고 가면 끌려집니까? 그래서 누가 힘 제일 세요? 빗샘? 빗샘이가 소 목을 딱 잡고서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아니요, 소 위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소가 가는 대로 매달린 채 끌려다닐 거예요. 안 돼요. 뒤에서 밀어보세요. 빗샘이 5명이 밀어도 안 돼요. 그러다 뒷발질 한 번 하면 갑니다. 그런데 콧줄에 자꾸 끌면 끌려가요. 왜냐면 코를 뚫어서 줄을 매달았으니까 이것대로 안 끌려가면 아프거든요. 사람이 지혜로우면서도 잔인해요. 어떻게 하면 소를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코에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가니까. 마귀가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콧도레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셔요. 자, 죽어요. 한 점이 흙이 돼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성탄절에 여기 와서 뭐로 예배 드립니까? 놀러 가세요. 해외 여행 가세요. 국내 여행 가세요. 산에 가세요. 뭐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4가지에서 자유케 하세요. 첫째, 죽음에서, 아니 죄에서. 둘째, 죽음에서. 셋째, 마귀에게서. 넷째, 심판에서. 자,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그래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심판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기쁜 소식 맞죠?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부분, 목자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열정을 보입니다. 열정은 2가지 특징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긴 가는데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라고 되어 있죠. 서두르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서두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과 싸늘하게 마음이 식은 사람은 달라요.
열정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움직이더라도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막 서두르는데 막 이러는데 열정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래요. 이 목자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존재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이셨고 주의 영광을 두루 보게 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전야제를 냈어요. 주님께 드리는 공연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다는 것을 볼 때마다 새삼새삼 느껴요. 얼마나 재밌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산타가 아니라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런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별을 보고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별을 다시 봤을 때 얼마나 이 박사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예물까지 준비를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를 했어요. 안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효원이가 들어왔길래 야 효원아 성탄절 헌금 최선 다해? 그랬더니 아내가 대신 대답을 해요. 5만 원 한대요. 효빈이도 5만 원 한대요. 우리 애들은 헌금을 잘해요.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제 아이한테 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까요? 사실 그것도 열정이거든요. 황금, 유향, 모략, 열정이에요.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헤롯이 물으니까 대답까지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안 가요. 종교 지도자인데 안 가요. 형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 칸타타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정을 가지고 왔던 이 목자들이 뭘 하느냐? 뭘 합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까 기도도 시켰죠. 초반에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된 소식 우리 전합시다. 우리 말합시다. 시계 하나 좋은 거 사도 자랑하잖아요. 명품 가방 하나 사도 자랑하잖아요. 집 생겨봐요. 자랑하잖아요. 새 차 사봐요. 회비 안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하물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만방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 때문에 이슬람권 지역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ISIS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브루나이 공화국이라고 아세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최근에 법령을 공포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거나 기념하면은 벌금 5만 달러 내지는 5년 징역형.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기념만 해도 야 성탄절이다 카드 하나만 주고받아도 감옥 5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지금 성탄 노래 부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잡아가요. 어마어마한 벌금 감옥 5년.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인도 힌두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디 총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더 심해졌어요. 이 모디 총리가 요즘 잘 나갑니다. 미국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최근에도 중국 시진핑하고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여튼 국제적인 지도자라고 막 축저 세웁니다. 그런데 내면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이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가 어떤지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땅에 힌두교인들이 박해합니다. 너무너무 박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박해합니까? 죽입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벌금 매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독교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 말할 것 없죠? 서구도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어제 그 이후 소식을 못 들어서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 어제 끔찍한 일이 하나 발생하려고 그랬죠.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피를 붓는 의식을 거행하겠다고 했는데 오클라호마 주 정부 당국이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어제 그 행사가 진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다음 소식을 찾아보는데 제 주변에 아직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웬만한 건 저한테 다 들어오는 편인데 성탄절 입을 때 피를 보면서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에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미국의 주 당국이 그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가 성탄절, 겨울철에서는 빨간 컵, 거기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었는데 이거 싹 지워버렸어요. 커피, 그 종이컵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타종교에 대한 차별이다 하고 해서 그걸 싹 지워버렸어요. 아세요? 오늘부터 스타벅스 가지 마세요. 스타벅스 커피 마시다가 저한테 걸리시면은 제가 마실 때 컵 톡 칠 겁니다. 꽤 뜨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소식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맥도날드. 근데 하필이면 또 왜 맥도날드인지 모르겠어요. 맥도날드 햄버거는 몸에 그렇게 안 좋은데. 근데 가셔요. 가셔요. 이거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 가셔서 두 사람이 하나 사서 반 쪼개서 드세요. 왜냐면 열량이 너무 높아서 살찌거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가지 마시고 맥도날드는 가셔서 반 나눠서 드셔요. 그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식의 현상들이 점점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인용하고 기도를 시켰는데요.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말라고.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냥 장식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홀리데이, 공휴일, 휴일 그런 말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석가탄신일 바꾸자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안 쓰죠. 그런 주장 없죠. 근데 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운동들이,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학교에서 교장이 그런 지시를 내리죠? 그 학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네 죄를 사한다, 사마귀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귀에서 자유케 한다, 심판을 떠나게 한다 라고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확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선교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부채 때문에 재정 압박이 많잖아요. 근데 선교는 해야 되겠고. 근데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금요 예배 같은 데 선교 헌금 드리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해 한 2,600만 원 정도를 해줬어요. 그러다 이제 선교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감격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 한 달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0만 원 이상이에요.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해요. 한 달에 매달. 11주 이상은 해요. 그게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근데 얘를 5만이라고 생각해요. 5만 원이면 한 가족이 외식 한 번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타멘탐스 가서 자몽주스 한 잔하고 그 치즈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가서 사줬는데 그거 빵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5만 원이면 한 달 휴대폰 비용 정도 돼요. 저는 돈 아끼느라고 32,000원 씁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한 5만 원씩 쓰는 사람 흔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요, 그 돈이 정말 절박하게 쓰여요. 우리처럼 아쉬운, 조금 아까운 정도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쓰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올 여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교인들이 시간 되는 사람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갈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 보게 할 거예요. 왜냐?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와서 보고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직접 가서 우리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 전하는 것.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은 하나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무슨 소식?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